팀 켈러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고 또 책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5월 19일 72세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췌장암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마른 모습이 참 애처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마지막 날 밤에 돌아가실지 모르고 마지막 날 밤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페북인가요? 트위터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I a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돌아가기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싫습니다. 주님 나를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참 멋있는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신학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남기신 그 변증적인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책임졌던 목사님의 마지막이 참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한평생 사랑받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인생 말년에 좀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이 이게 너무 적다면서 성도님들에게 불평하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상황이 되어서 성도들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죠. 그렇게 현명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지혜롭던 목사님이, 그렇게 자애롭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노욕을 부리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참 어떤 면에서는 저분에게는 장수가 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마무리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사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윗사람과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만큼의 그 경험과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어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나이든 목사님들의 옛적에 목회하시던 이야기를 듣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 경험담, 특히 한국교회 그 해방 이후에 초창기 우리 고려파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 목사님들에게 듣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감격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른들의 말이 다 답이 되는가?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지혜로운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존적으로 겪게 되죠.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성숙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고 있지만
성숙되고 있는가? 저 스스로를 본다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 더 거룩해지던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꼭 아닌 것 같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온 사람이라 하여 끝까지 잘 열매를 맺어가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다윗의 일생 우리가 쭉 살폈는데요. 거의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 다윗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이 사무엘하 24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에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소개해주는 인생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상하 전부가 다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도 나오죠. 한 인물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성경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참 비참한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특히 인생 말년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 좋던, 그래서 사랑받고 존경받던 다윗의 노년은 참 구차합니다. 그러나 이 구차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죠.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도 구차해집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함께 살피면서 참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인생으로서는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함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징굴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노하셨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또 태평성대가 찾아온 것이죠.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을에 그러하듯 또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고 살아간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을 보면 완전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왜 사무엘하는 여호와가 격동했다라고 하고 역대상은 왜 사탄이 충동했다고 다르게 기술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실체가 사탄이다 라고 주장하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가 사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토당토하는 신성모독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죠.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을 허용하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조장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조장했습니다. 사탄이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악은 사탄이 미혹하여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구속사를 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상은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유대 역사를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포로기 이후에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격동했다라는 표현보다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해석자들이.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다시 잡아가둬야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홍해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욥이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았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라. 아멘.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영토의 수를,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라라고 다윗은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출애굽 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죠.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민수기에 담겨져 있죠. 이 민수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numbers입니다. numbers. 숫자. 백성들의 숫자.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시죠? 왜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민수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 군대로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겁니다. 군대는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이죠. 군대 들어가면 이제 앞에서부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숫자 끝. 10명 뭐 이렇게 숫자 보고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점명하는 것은 군대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숫자를 세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 조사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서도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를 만류하는 요압 장군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런 맥락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숫자를 세어봄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왕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100배나 더하는 힘을 주실 텐데 왜 이 인구조사를 해서 당신의 이 힘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한평생 정복한 땅과 그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이죠. 자기의 열매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내가 대단히 수고했었는데 이만큼의 결실을 이루었구나. 나는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내 인생에서 내 능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괜찮을 때 자랑하고 싶어지죠. 과시하고 싶어지죠.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 명예, 끝까지 자기 영광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기 증명성. 그렇게 숫자를 세더니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 그러니까 장정, 젊어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1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다 포함하면 300만 정도 되는 큰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BC 1000년경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본다면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막강하죠.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숫자를 세어봄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면 힘이 납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는 까닭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근데 숫자를 봤는데 막 힘이 나. 그럼 그때가 여러분 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100점이에요. 힘이 나. 그때가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시험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근데 숫자를 봤는데 한숨이 나와.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0점 맞는 거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저도 큰 교회 사역했지만 큰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숫자를 막 세어야 돼요. 몇 명 왔는지 머릿수 쭉 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의 성도가 있는가? 그 교회 예산은 얼마인가?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게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그 교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노예 같은 데 가도 좀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어깨에는 왠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님은 뭐 힘줄 것도 없어요. 어깨도 좁죠. 힘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핵심가치 네 번째, 우리는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숙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저희가 그렇게 써놨어요. 몇 명 왔는지 몰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몰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오면 막 힘이 나고요. 또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면 또 누가 안 왔는지 저는 다 보여요. 누가 안 왔는지.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로 인격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나는 데리고 오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의 귀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세울 수 있는,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질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강남에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좀 자랑하잖아요. 나 이 교회 다녀. 이 교회 알지? 저기 큰 교회. 나 그 교회 다녀. 자랑하고도 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있어요.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은혜 교회 다닙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그게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는 그것을 자기의 과시로 삼는 것을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갓 선지자가 와서 징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 7년 동안 기근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이건요, 다윗이 전공한 거예요. 평생 뭐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녔고 쫓겨다니는 데는 이골이 난 다윗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하시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옵션을 주셨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거기에 대한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년 기근. 7년은 너무 길어요. 백성들이 7년 동안 힘겨워할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 이건 다윗이 너무 싫어요. 이때까지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너무 길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사흘 동안의 전염병. 사흘은 또 짧잖아요. 3일만 살짝 지나가면 뭐 되는 것 아닙니까? 마스크 잘 쓰고 뭐 그때는 마스크도 없지만 어쨌든 뭐 잘하고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어쩌면 두 번째 선택을 하면 자기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백성 전체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백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 한 번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땅에 전염병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전염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땅에 7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130만 명의 장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20분의 1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다윗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시험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을 시험하셨고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야기.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고 그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결국에는 그 시험에 실패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것은요, 인생이 얼마나 답이 없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많은 교훈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가 내어놓은 답이, 인생이 내어놓은 답이,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사람의 답이 이기적인 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낙제의 답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다윗도 별거 아니네. 물론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은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죠? 나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름 교리를 아는 분들도 많죠, 우리 교회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꽤나 괜찮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두어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뉘우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뉘우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한 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다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더 많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뉘우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심판하는 손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냥 손을 거두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성경은 이 장소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상징의 장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섰다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자신,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위성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리아산. 이런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이삭을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도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도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난 아들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죠. 은혜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나중에 이곳에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진노가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어떤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 가족을 쳐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가족이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서니까 메시아성을 회복합니다. 메시아 예표성을 회복해요. 우리 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다윗이 은혜를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경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번뜩이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갓 선지자가 와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장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로서 순양이 바쳐졌던, 이삭 대신에 순양이 바쳐졌던 이곳에 제단을 쌓아라.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다윗에게 갱신되는 장면입니다.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이 생각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대속물이 바쳐짐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땅의 주인이 있으니까 아라우나에게 값을 내려고 하죠. 그런데 아라우나는 왕이 이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난 돈 받기 싫습니다. 그냥 왕께서 이 땅을 가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공짜로 얻지 않아요. 값을 치르게 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라고 했습니다.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번제 드리면 되잖아요. 번제만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래도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다윗은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지불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뭐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주 설명드렸다시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결국 그 공로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저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아무런 지불함 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저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될 자인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값이 지불되었어요.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저 주는 게 아니었어요.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찢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지옥 고통을 당하심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은혜로, 공짜로, 거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회복하니까,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시고 내가 너의 나를 공경하는 마음을 알겠다,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예수를 20년, 30년, 아니 100년을 믿어도 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경험이 사람을 성숙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여러분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한때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가장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던 교회가 가장 한국에서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개혁교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다 개혁교회를 10년 했더니 상처만 남는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그냥 푸념일 수 있죠. 그렇다고 개혁주의 교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열심히 교리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머리만 굵어져서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만 점점 많아져서 목사님이 더 목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교육이.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개혁합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개혁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개혁을 합니까? 없죠. 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사람을 개혁하고 은혜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요. 은혜가 사람을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길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자리까지 사람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닮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그 은혜의 자리 위에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의 자리 위에 세워져야지 다른 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